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이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하는 성경 구약 59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들어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는지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리스라 불렀고 다같이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38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와 다말의 근친상간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4절 처음을 보니까 석 달쯤 후에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전에 석 달 전에 다말이 장기와 같이 변장을 하고 장녀가 되어서 장녀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육체 관계를 맺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석 달쯤 정도 지났다고 하면 이제 배가 불러옵니까? 3개월 정도면 아닙니까? 네. 말을 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 누구라고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라고 전해 듣게 되죠.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부끄러운 거죠. 네 집안에 이런 허물이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은 거니까. 그 얘기를 듣고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극노합니다. 원래는 뭐 불살라서 죽이는 건 아니에요. 돌을 쳐서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뭡니까? 불살라서 죽이겠다고 나오죠. 끌어내서 불사르라. 끌어내서 불사르라. 이게 뭐냐면 사실은 유다도 본인을 보면 이제 장녀와 이렇게 몸을 섞고 또 성적으로도 문란한 사람인데 본인의 잘못이나 그런 모습들은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가문을 부끄럽게 한 그 일에 대해서 그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일의 자초 지정을 듣지도 않고 그냥 끌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불사를 하고 해버립니다. 며느리에게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시집간 여자는 비록 남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가문의 구성원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그 집안의 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것이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창세기 42장 37절에도 나오는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만약에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서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 손자 야곱에게는 손자고 자기에게는 아들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집안의 가장에게 자기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생명권의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지금 유다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이 창녀와 관계를 맺고 나서 담보물로 뭐를 줬었냐면 자기의 족장의 권위와 신분의 상징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줬었어요. 근데 그거 함부로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끄러운 짓을 하고 일을 하고 그 담보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은 생각지도 않고 며느리가 허물 짓고 잘못한 걸 가지고 과도하게 처벌을 하려고 하죠. 이게 사람의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말이 38장 25절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요.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직접 말하지 않죠. 유다 시아버지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안지라. 그때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봅니다. 알아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 그래도 찾고 있었을 텐데 자기 인감 도장 같은 거 잊어먹은 그런 느낌인 거죠.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국은 이게 이 뜻이 뭐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표현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자신을 속이고 임신하게 되는 이 사건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셋째 아들을 이렇게 남편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며느리 다말은 욕정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가문의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시아버지가 안 주니까 속이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둘 다 잘못은 있는데 뭐예요? 둘 다 잘못했는데 나보다 누가 더 잘못했다는 거예요? 며느리보다 내가 더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그녀가 더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약속을 무시해버린 채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당시에 잘못을 하면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고백을 자기 죄를 이렇게 시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그죠? 인장과 도장과 갖고 온 그 사람도 있었고 그죠? 그 안에서 약간 이제 가족 회의 같은 그런 것들 앞에서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앞에서 자기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죠. 자기가 창년자 알고 잤었다. 근데 그것이 누구였다?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는 누구냐면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에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 원문에 보면 야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이제 육체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며느리 다말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얼굴을 안 봤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해산될 때 보니까 쌍태가 나옵니다. 처음에 원래는 이제 이 쌍태면은 먼저 나온 애에게 홍색지를 묶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와 그 차자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을 했어요. 근데 원래 아이가 나올 때 뭐부터 나와야 됩니까? 예.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손이 나왔다는 거예요. 손이 나왔으니까 우선 손은 묶었는데 다시 손이 쑥 들어가고 다른 애가 나와버린 거예요. 순서가 약간 바뀌었죠. 그래서 첫째 아이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첫째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 그랬고 이 둘째 아이를 세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 세라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세라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좀 힘들게 했던 아간의 조상이 되고 베레스는 어떻게 되냐면 장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를 그대로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누구로 이어지는 겁니까? 유다와 베레스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가문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계보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태도를 지니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는가? 이런 말이 있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사자성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내로남불.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를 위해서는 다 합당하거나 그 일을 한 이유가 있다라고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죠.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내가 남의 잘못을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문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질 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들은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면 자기가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보고 있지만 그건 신경 안 써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창녀와 관계에 맺은 것을 봤을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38장 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녀와 했던 것들은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자신의 가문의 집안의 허물을 얘기하니까 그걸 또 부끄러워하고 분노하는 사람. 근데 정작 돌아보면 뭐예요? 가장 문제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사실 유다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해서 죽이시거든요. 그들이 잘못해서 죽이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가장이 유대에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자기 아버지도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문란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어요. 무슨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였다고 하거든요. 가장 가능성 있는 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뭐냐면 그 원인이 누구냐면 남한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떳떳해 당당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럼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막 비난하고 지적질하는 것보다 그래 나도 죄인인데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그가 이렇게 막 오버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양심이 얘기하는 거예요. 막 뭔가 무슨 얘기할 때 막 더 오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자기 양심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결국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이것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세워놓고 지적질하시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막 지적질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지금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폼 잡고 앉아 있는 것이지. 목회자인 저도 예수님을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이 폼 잡고 여기 서 있는 거지.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면 저 여러분 앞에 부끄러워서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두 번째, 성도는 동일한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돼요.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고의적으로 다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도 오늘 자기가 공동체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한번 용서해 주셨으면 다시금 우리가 그 죄에 빠지는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욕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더럽힌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는데 내가 그 죄를 또 지어.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돌로 치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럴 때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딱 느껴요. 그러면서 다 떠나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예수님 없습니다. 얘기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분은 정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당부를 하세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한다면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금 그 죄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늘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30년, 40년 끊지 못하던 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끊어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끊을 수 없었던 죄 하나님 앞에 200일 기도하니까 딱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아니,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죄를 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난 다시금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다시금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시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 내 문제가 많은데 내가 남을 지적하고 살진 않았는지, 비난하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동일한 죄를 지금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죄 안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마고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